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이적, 병자를 고쳐주는 이적 중에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시각장애를 고쳐주는 사건도 있고, 또 안진뱅이 혹은 문둥병, 나병, 이런 또 혈루병 이런 여자들을 고쳐주신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것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어느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집은 가득했을 것 같고요. 집 입구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나 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이 왔던 4명의 사람들이 머리에서 이렇게 꾀를 하나 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는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지붕을 뜯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지붕은 쉽게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침대를 내립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새치기 한 거잖아요. 새치기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새치기 한 것을 만약에 앰뷸런스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앰뷸런스가 가는 것을 새치기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다급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4명의 사람,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는 이 4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지붕을 뜯은 거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그렇게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중풍병자의 믿음과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나와야 되면 참 멋지냐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침대를 가지고 가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 장면이 안 나오고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옆에 그 방에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참담하다고 얘기하죠. 참남하다고. 우리 옛날 성경 읽었을 때 이 참남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정말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얘기가 이 사람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왜일까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치유해 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너무 놀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누가 쉽게 죄를 용서해 주나요?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줘야지 용서가 되죠. 근데 아무나 너 죄 용서됐어 라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심지어 사회법규는 죄의 용서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법원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누가 죄인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장치가 만들었고, 판사들과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막 싸워요. 죄인을 규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그 죄인을 규정하는 일, 그리고 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의 사고에서는 신의 일에 초청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의 일을 해주는 거죠. 놀라운 특권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놀라운 특권이 뭘까?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돌아다니면서 그래 너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사람들이 피식 웃을 거잖아요. 너 죄가 용서됐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되게 의문시 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질 때가 언제냐면 교회, 저도 이제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녔죠.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부흥회 가끔 가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부흥회 가끔 가면 부흥사들이 막 정말 은혜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막 감동을 시켜주고 막 뜨겁게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시간 자기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용서를 해주면 막 사죄의 기도를 해주면 용서받고 막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별로 그런 부흥사가 없지만 최근 한 10년 전쯤에 제가 그런 부흥사를 만난 거예요. 부흥사가 막 설명하다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너무 안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부목사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일어나고 성도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부흥사가 이렇게 사죄의 선언을 막 해준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는 부흥에 온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못하러 일어나지? 라고 해서 저는 안 일어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쯤에. 옆에 있던 형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갖고 못돼 먹었죠. 근데 죄의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사건에서도 죄의 용서는 그렇게 누군가가 너 죄의 용서 받았어 라고 해서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의 용서는 뭐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의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봐야 되는 거죠. 우선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타인의 죄, 타인의 어려움, 타인의 아픔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죄의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권위에 있어서 목사가 너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타인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타인의 부족을 짊어지고 사회의 부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도 용서해 주는 완벽한 권한도 아니고 권한을 가져요. 한번 제자들과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부귀와 돈 많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짊어졌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그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유대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삶을 헌신했던 사람도 있어요. 몸에 칼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독립운동의 그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매국노 같은 일을 했죠. 세리로서. 근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욕 먹었으면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욕 먹고 힘들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가 악했던 그 일을 반성함으로 제자가 되죠.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경건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건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의 그 경건한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렇다고 경건을 한 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죄를 용서하는 자리에 조금 갈 수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높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들도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삶의 안락한 풍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자이고 이 제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가갖고 너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가서 너의 죄가 용서됐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기 전까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았을 때 세례를 주는,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또 봐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돼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가 항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집사 중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 빌립 집사의 딸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에게 메고 예언합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듣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결박당한 걸 몰랐을까요? 그 예언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감내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 거죠. 이런 짊어짐, 십자가의 짊어짐, 제자로서의 삶,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만 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제자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용서해 주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처음으로 용서해 준 사람은 중풍병자이기도 하지만 한 명 더 있어요. 동시 라인에 바로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이 사람하고 식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울리는 걸 넘어왔고 너는 나의 제자로 들어와라. 이 사람이 세리라는 자리에서 폭력적인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동행세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을지 모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로마 군대를 이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착취를 일삼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만납니다. 그에게 가서 식사해주고 그의 삶의 자리를 180도로 돌리죠.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죠. 제자들이 모든 사람을 찾아가야 될 시사점을 여기서 보여줘요. 바로 세리도 찾아가시는, 세리란 죄인과 같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죠.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성서일과 이번 주에 했던 장 중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디 백부장이냐면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에요.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살기 불편하거든요.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안 좋아요. 안 좋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살기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대부분은 가이사라에 살았습니다. 좋거든요. 바로 앞에 바다 있지, 시원하지, 좋아요. 그리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연락도 수월하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사요. 즉 고넬료가 백부장, 그것도 가이사라의 백부장이라는 건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원수의 부하인 거예요. 그 부하 중에 백부장,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선행을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부르심이 있었다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찾아가죠. 그리고 그를 세례줍니다. 즉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죄의 용서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사랑의 눈으로 그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의 자리라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싫어하고 제가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싫고 되게 싫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려고 할 때, 하라고 할 때 막 반대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찾아갑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죠. 또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선언을 볼 수 있는 건 중풍병자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병을 걸린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어요. 중풍병자나 불치병에 걸린 것들을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가 많아서 그렇게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꼭 불교에 있는 업 같죠. 인과응보 같죠. 이것은 그 사람의 죄가 많거나 가족의 죄가 많아서 그런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어 라고 얘기하면 중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죄가 많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죄가 많구나, 끊임없이 의심과 불만과 자괴감이 들겠죠. 또한 타인은 어떻게 볼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겠죠. 아, 저 착한 줄 알았더니 죄가 많구만, 저 집안이 좋은 집안인 줄 알았더니 죄가 많은 집안이구만,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문에서 시각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게 웃기죠.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부모의 죄가 많아서 아들이 시각장애인이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 죄의 너울 혹은 잘못된 시각의 너울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시각에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제자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죄를 용서해주는 일인 거죠. 가끔 선교를 가다 보면 불교국가를 가게 돼요. 그럼 불교국가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불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가난한 거니까 그냥 견뎌. 왕이 됐거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정말 선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야. 내 말에 복종해. 업보를 그대로 짊어져 라고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불교의 이론을 이용해서 독재,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가 할 일은 그 잘못된 시각, 윤회와 업보, 잘못 얘기하는 거죠. 제가 원래는 예배 전에 이렇게 나와 너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나원에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와요. 잘못된 얘기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윤회와 업보라는 핑계로 사람을 괴롭히는 시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 시각에서 해방돼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인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쉽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은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차별할 것 필요 없잖아요. 그것까지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로. 더 나쁜 죄가 되게 많은데, 더 나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가 훨씬 많은데 별 같지 않은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더 큰 죄를 교회에서 얘기해야죠. 불법한 사람들, 혹은 사기친 사람들, 혹은 불법 경영 승계를 한 사람들, 불법으로 목사를 세습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약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옳다 그렇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시각에서 해방해 주는 것, 그것이 죄의 용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죄의 용서, 시각의 변화에 놀라운 것이 있죠. 유대 사회는 부자가 복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인데 복 받은 사람조차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복 받은 사람도 못 가는 천국,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 역설적인 반대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즉 깨어있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가난함,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가난함, 그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에 한참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독재를 반대해서 막 저항했어요. 그 중에 외국인 선교사 중에 철거촌에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2014년에 선종하신 정의루 신부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요, 철거촌에 살면서 열심히 철거촌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청계천에서 쫓겨나서 우리 봉경자가 요번에 이사가는 소사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마을을 개간하고 땅을 파고 막 매일매일 싸웠대요. 이거 되냐 안 되냐, 못하러 땅을 파냐, 못하러 이것을 개간하냐, 막 그러면서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그 소사, 소래 그 지역에 보니까 복숭아, 포도, 딸기밭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협동해서, 그럼 우리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돈을 벌어보자, 정직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보자 해서 그 유명한 보금자리 딸기잼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고 빵집 가면 어디나 있는 그 보금자리 딸기잼,
그게 바로 이 신부님과 여러 사람들이 협동해서 만든 거죠. 정직하게. 그래서 영국이라는 딸기잼의 고장에 가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좋은 품질의 보금자리 딸기잼을 만들었대요. 정직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그들이 모아서 협동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의 기업이 탄생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대상이란 기업에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논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평이 계속 들리는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코로나의 지금의 입장 안에서 교회가 할 일은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어쩌면 교회가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자리로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보금자리 딸기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교회가 할 일, 목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할 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광장에 눕혀놓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도 죄인이잖아,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정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 인간이 온전한 꽃병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깨진 꽃병 같다고. 너희도 깨진 꽃병이잖아. 이 가늠한 여자도 깨진 꽃병이라고. 서로 깨진 꽃병으로서 아름답게 보듬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용서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제가 딸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네가 깨진 꽃병이야. 근데 더 깨지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깨진 꽃병이기 때문에 서로 안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깨진 것을 알면서 남의 깨진 것을 막 비난하지 말고, 저분은 저게 깨졌구나, 나는 이게 깨졌는데 하면서 서로 보충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죄 용서의 선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깨진 꽃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제자들도 자기가 깨진 꽃병으로서의 행동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해 주냐면 제자들을 용서해 줍니다. 제자들이 배신자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자기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준다는 거.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원피스 같은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 살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모습 속에는 내가 이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상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상처를 넘어서 너에게 찾아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죄의 용서는 단순히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용서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용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일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약의 말씀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많이 얘기해요. 거기 무리바 사건에도 나와요. 근데 무리바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물이 없으니까 불평과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 막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듣고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아론과 모세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아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장면을 읽고 있으면 뭔 거룩함을 못 드러냈지? 라고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 10계명을 모세가 함부로 깨갖고 못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화를 내서 성질을 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고통스럽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폰나트의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읽고 충격받았어요. 폰나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백성에게 보여줄 상징이라는 거죠. 왜? 그의 죽음은 백성의 반역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백성을 이끌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이지만 백성의 반역을 다 짊어지고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반성하는 거죠. 아, 모세가 우리 때문에 못 들어갔어. 우리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 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렇게 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기를 바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폰나트의 짤막한 글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일은 뭐냐면 모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있는데 잘 안 돼. 근데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약간의 피해를 보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동료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인 거죠. 자녀를 돌보다가 자기의 일을 잘 못할 때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 같은 것이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할 때 숨막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고통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세례를 선포해 주는 일에 동참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죄의 용서는 신망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누군가의 죄인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를 씻어주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 주실 것이다. 잠자는 사람, 죄에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하게 비춰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마도 세례식에서 얘기했던 의식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식문인 거예요. 이 일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누군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인간으로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인간으로서 이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로 신부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정의로 신부님이 소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원은 제가 죽기 전 소원은 인간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을 맡긴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면 죄에 막 쌓여서 잘못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맡겨주실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놀라운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시며 참 인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고 예수님과 같이 죄인과 더불어서 밥을 먹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리고 죄인을 180도 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더러움을 더럽지 않다고 얘기하며 안아주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더러운 시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더럽다고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어서, 가족의 짐을 짊어지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간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